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9면, 신약성경 369면, 신약성경 369면,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우리 동탄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오늘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른손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다시 한번 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강력하게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다면 큰 산아 무너져라. 기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부셔져라. 말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아버지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며 내 앞에 두려움의 존재 골리앗은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풀어내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짐은 풀려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파괴되면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장악하셔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버지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5절에 보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찬양의 제사하면 곡조 같은 찬양도 있고 아마 찬양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열매를 드리자,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여기서 주문하고 있는 찬양의 제사는 그보다 좀 더 뛰어넘는 말씀이고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떤 찬양의 제사를 원한단 말입니까? 옆에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단순히 찬양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하는 자의 가슴에 여러분 입술의 열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성도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본 경험,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맛본 경험, 그 이름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했던 경험, 어떤 것이 됐든지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지기가 한계가 있어요.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삼마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계시는, 삼마는 그곳에 계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원래 사역은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싸워요. 눌린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하고 싸울 때 여러분, 그것에 여호와 삼마가 없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삼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알게 하시고, 그분이 왜 막혔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묶였으면 풀어내야 하시고, 인간이 무슨 제조로 그 사람의 죄를 알겠고 그 사람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죄인 주제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지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해도 강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호와 삼마 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그곳에 여호와 삼마 찬양에 함께 가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고 믿음에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술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평생 남의 간증만 듣다가 입간 예배 드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도 간증을 해야지.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물론 그러한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걸 저는 알지만, 오늘은 여러분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가장 졸리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졸음의 영을 뚫어버리고 산만한 영을 뚫어버리고 어쨌든 이제 초점을 맞춰 집중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은혜, 가장 뜨거운 은혜, 가장 뜨거운 능력을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불 받아야 돼. 어쨌든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즉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그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는 무엇을 접촉하는 걸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여기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겪어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죄인된 백성을 의롭게 만들고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시려고 예수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 사람들은 영문 밖에, 영문 안에서는 그런 일 안 해요.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여러분 짐승들을 불태우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도 그의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당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은 우리의 치욕이요, 예수님의 치욕은 나의 치욕이에요. 나의 치욕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분의 치욕이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여러분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왜 못 박혔느냐? 우리의 치욕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치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뭔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 앞에 서자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치욕을 담당하셨으면 내 치욕은 사라져야 돼. 다시 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신앙의 원리는 이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게 전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에 나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이 죄는 뭡니까? 수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 어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죽을 병이 왜 들어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왜 들어옵니까? 치욕스러운 문제들이 인간에게 다 있어. 우리는 거룩한 척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생각, 말하는 것, 우리의 여러분 가슴속, 인생 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여러분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일들이 많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는 다시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악순환의 반복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는 그분이 내 치욕의 치욕을 지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의 치욕이 주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치욕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김을 드리고 우리는 나음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간증을 드리고 승리를 드려야지.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끝까지 죄를 안 짓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치욕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기는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치욕스러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로 살림을 받고 이제 살아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일어난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축복된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는 치욕스러운 일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씻음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김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인간은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조금씩 나아지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신령한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죄인이고,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거룩하면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분 율법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그 율법으로 인간을 조명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서 목사가 되느냐, 여러분 깨끗해서 장로가 되느냐, 의로워서 권사가 되느냐, 천만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채찍을 피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맞을 그 치욕을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주님 앞에 목사가 되고 주님 앞에 직분자가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를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제사장도 나름대로
자기를 잘 컨트롤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은요, 제사장이 완전해서, 율법은 목사가 온전해서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오직 불완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런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불완전한 누군가를 세워서 불완전한 사람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시대지만 감사하게도 이 땅에는 완전하신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를 말미암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온전하신 예수의 나무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의 이름에 접붙임을 대면 나는 죄인이지만 온전하신 예수를 힘입어 의인이 되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없는 내가 힘 있는 예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가 완벽한 나에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에게 완전한 말씀이, 부족한 나에게 강력한 말씀이. 저도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묶인 사람들을 풀어내지만,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여러분 뭐 거룩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돌았으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돌았으면 똑같이 약한 자고, 돌았으면 똑같이 무능한 자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늘 잘하려고 주여를 부르지만,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이 불완전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주의 이름을 찾아라 그리하면,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틀림없는 것은 진리는 정확하거든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이론이 아니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깨닫고 그 예수의 이름이 가슴에 믿음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내 손에서 그런 일이 나올까?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감당해내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문제가, 여러분 어느 순간, 처음부터 내심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겸손해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직분받게 하면 다 기도하면서 하고, 여러분 주의 일 보세요. 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탁하고 하는데, 설교도 자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기도도 자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봉사도 자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보다 기도가 약해져요. 내가 잘할 수 있어. 성령이 돕지 않아도 나는 설교 잘 만들어내. 성령이 돕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에 기도의 분량은 약해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그때가 틈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 전쟁하고 인간의 힘으로 중보할 때 거기는 역사하는 힘이 거의 없어요. 왜 점점점 우리가 약해질까요? 진짜로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글과 말에는 사람들 머리는 반짝시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시네. 자, 들을 만한 말씀 하시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좌우에 날쌘검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잖아.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게 뭡니까? 회복을 말합니다. 찔러 쪼갠다는 건 일어남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살아있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져. 아멘. 근데 여러분 뭔 들어도 물론 나의 무기력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눈이 번쩍 띄어야 되고 뭔가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설교의 말을, 인간의 말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고 한 장이 여러분 인간의 글이 되면 여러분들은 머리에 정보와 지식만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의 말이 성령의 언어가 되고 오늘 저의 말 속에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뭔가 심령 골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여러분 통증들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뭔가 약한 것들이 끊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네. 적어도 여러분 제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거죠. 오늘 여러분 말을,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일치가 되게 하셔서 말과 글을 듣고 가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을 깨닫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쉼이 생겨요. 성령의 사람은 아까움이 없어.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성령의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게 없어. 성령은 늘 운행하시고 늘 힘을 주시고 늘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기력이 딸려. 기력 딸리는 거하고 영빨은 별개예요. 여러분 기력이 딸려도 영빨이 살아있으면 육은 힘들어도 영은 날아다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힘들수록 성령을 채워야 돼. 약할수록 성령을 태워야 돼. 아이고 무릎이야, 그 무릎에 성령을 채우면 돼요. 아이고 허리야, 그 허리에 성령을 채워버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뭘 큰일 납니까? 큰일 나니까 큰일을 안 나게 하는 성령을 모셔와야지. 아멘. 큰일 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따요. 아플수록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요,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이요. 성령 받으면 뭘 걱정이요. 아멘. 성령이 약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쇠진해질수록 여러분 힘들어지는 겁니다. 헌금 시간이 힘들어지고 봉사 시간이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자꾸 뭔가 부담이,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나만 시킬까?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손을 잡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신다는데 성령의 사람은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의 사람이 되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귀찮게 아니라 할수록 강해지고 할수록 뛰어나고 할수록 여러분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제사는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술에는 뭐라고요? 찬송가 있는 가사의 곡을 외치는 것 알파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여러분 정말 힘든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분들의 찬양에 여러분 깊이와 넓이와 강력은 달라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분 예수가 계신지 모르겠어 하고 부르는 찬양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와 이거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 같고 안 되고 잘 모르겠네 하는 사람의 기도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아니요가 없고 안 돼요가 없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래봤자 소용없어. 너 빨리 병원 가. 너 세상. 여러분 입술에 열매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의사가 약을 줘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면 괜찮아. 내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에 도울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기적이 나타날 때요, 그때가 주님이 진짜로 일할 때고. 제가 이런 말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요, 저는 그런 현장을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겁게 만든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이것에 와 계시지만 그 무겁게 만드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이 결국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을 골수분자라고 그래. 주님이 살아계세요, 골수분자입니다. 여러분, 골수분자는 두려움이 없어. 골수분자는 타협이 없어. 골수분자는 바뀌지 않아. 골수분자 사상이 바뀝니까? 그러면 골수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의 골수분자여야 되고, 신앙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말씀의 골수분자여야 됩니다. 타협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저는 여러분, 이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은 딱 하나를 지금 26년 때 쓰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오직 예수. 그 안에는 모든 게 압축된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게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임마누엘, 오직 예수가 내가 가는 길에 삼마, 오직 예수가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름 부음.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그분의 인생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역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여기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저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아죠.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현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갔더니 원본 목사님이 저한테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다가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이 다 있나? 여러분, 18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18년 전에 방글라데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거기는 무슬림이잖아요. 그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신 분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되신 분이 믿음이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우셔갖고 이제 무슬림을 전도하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경고 메시지가 뜬 겁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냥 니네끼리 믿어. 니네끼리 믿으라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니네끼리 교회 다녀. 경고했어.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꾼이 되면 못 말려요. 또 무슬림을 꼬셔가지고 여러분 등록시키고 또 무슬림 꼬셔내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주고. 어느 날 목사님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무슬림 청년 셋이서 쫓아온 거예요. 가슴에 칼 두 자루를 차고, 그 칼도 일자 칼이 아니라 무슬림에 쓰는 칼은 여러분 반달형으로 생긴 칼이에요. 그거를 양쪽에 두 대를 차고 엽총을 가지고 목사님들 방에 쳐들어와서 이유도 없이 경고했지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목사님 두 분을 현장에서 죽였어요. 이분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칼을 입에다가 대고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게 하고 총을 입에다 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총이 그때는 불발이 된 겁니다. 이 총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관통하면 현장에서 이 두 분이 이미 즉사했어요. 여러분 총을 당겼는데 이 총이 안에서 터져버려서 여기가 나가고 이 턱뼈가 싸그리 나간 거죠. 그리고 칼로 이 안에를 열 몇 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된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한 번의 현장에서 순교하셨고 이분은 난도질을 당했는데 안 죽으셨어요. 결국 교인들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난리 나니까 이 친구들은 난도질을 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친 거죠. 나중에 뭐 잡혀서 뭐 사형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분들을 교인들 처먹고 그 방글라데시라는 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뭐 싱가포르 가서도 수술을 하고 여기 수술하고서 겨우 목숨은 살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 턱뼈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총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턱뼈와 뼈 사이를 철사로 묶어놓은 거죠. 병원에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철사를 묶고, 그러니까 사셨으니까 그 몸을 끌고 교회를 또 열 몇 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두려워서 목회 못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제 예수만 말하면 총소리가 들리고 예수만 말하면 나를 죽이면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목회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포악한 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겨우 한 이틀 정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마지막 날 여러 가지 교제를 했지만 그분도 똑같이 겁이 있는 분이고 똑같이 착한 분이고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느냐? 안 그래요. 자기는 그리고도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든 이쪽 교회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쪽에 교회를 파송하고 목사를 파송하고 이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 양반이 진짜 목사다. 여러분, 협박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과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었을까? 너 죽을 거야 살 거야, 너 여기서 죽을래 살래, 예수 믿으면 방아쇠 땡기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그 순간에 우리가 난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라는 고백을 배짱 있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은 보장합니다. 100% 고백 못합니다.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 나 안 믿을래요. 그 나중에 가서 믿을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그게 용납이 안 돼.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게 용납이 안 돼.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용납이 안 돼. 성령의 사람은 상관없이 거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얼굴에 한국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MRI를 찍어보니까 여러분 18년 동안에 총알이 안에서 터져가지고요 30몇 개가 여기에 파편이 박혀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중앙된 거 어디에서 이거 다 제거하고 1차 제거 수술하고 2차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복합 수술한다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을, 이분이 진짜다. 모든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분 마음엔 예수가 있고 진짜 이분 마음엔 성령이 있고 그리고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이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사례비 받은 걸 다 병원비를 주고 왔어요, 어저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진짜 이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이게 진짜 교회다. 그럼 어떤 교회 모양이 어떠냐? 방글라데시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만 있어도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통해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목사님 치료 다 하시고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제가 저녁에 와서 여기 사모도 있습니다만 사모한테 얘기를 하고 오면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분이 보세요. 그분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그분이 일어났던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분의 삶이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돼서 제가 뭐든지 그분을 위해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거는 진짜로 성령의 용기는 이거구나.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후퇴가 없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주저앉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환자들에게 손대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도 험하게 생기고. 여러분,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때 성령의 용기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가 안 나와요. 그때 성령의 용기가 없으면 감히 손 얹으면 주먹이 날라오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주먹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손을 얹으라는 그 명령이 얻어맞는 것보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제가 멱살 한두 번 잡혔겠습니까? 그런 수치보다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후퇴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번째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6절을 보면 보세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뺏어오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 알아줘가 아니라 너를 알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존재에서 너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중심이에요. 사단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요. 우리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단은 철저하게 단수.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여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네가 보이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요? 나도 중요하지만 약한 자 도와주고, 없는 자 여러분 어떡하니 밀어주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선을 행하는 일, 선은 여러 가지. 저 같은 사람의 선은 제가 사명을 따라 움직이니까 선이지만, 여러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 몇 푼 끄집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입술의 열매를 가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불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러분 내 것, 네 것, 우리 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초대교회에 돈 몇 푼 주고 생색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올라갈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강하게 작동하시니까, 이 성령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조심할 게 되게 많아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력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는 조심해야 돼, 은사는 이래야 돼, 은사가 잘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장이 있단 말입니다. 은사를 조심하라, 은사를 아름답게 써라, 은사를 그저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선창식이 나오잖아. 그 선창식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식사가 애찬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어치우니까 뒤에 온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없어서 여러분 그냥 포도주 마시다가 취하고, 술 취한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찬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다. 성찬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주님. 성찬에 보면 피 흘리시고,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마시잖아. 그냥 포도주입니까? 그냥 떡입니까? 그분의 몸이에요. 상징설이지만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 바쳐주신 예수의 희생,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예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떡을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목함과 배려와 나보다 너를 더 중시하고 나보다 우리를 더 중시하는 것이 성찬의 핵심이란 말이죠. 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치아버리고 뒤에 온 사람 하든지 말든지, 이건 성찬의 개념에서 깨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하말절에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름 김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24, 25, 26, 27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28절까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진짜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조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미스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뭔지 아세요? 왜 신유를 강하게 쓰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도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으로 신유도 있다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이 신유의 은사도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교인들이 아프냐고, 왜 교인들이 병들었냐고, 왜 교인들이 젊은 나이에 죽냔 말이에요.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풀어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우리가 피를 마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떡을 먹지 않았느냐, 먹고 마셨으면 그대로 행하라, 먹고 마셨으면 도와줘라, 먹고 마셨으면 그들을 위해서 울라 라는 말씀을 이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쉽게 처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그의 결과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안 하는 교회는 여러분 쌈박질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누구 멱살 잡고 내려도 끄떡 없고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쪽으로 두려움도 없고 아까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내 집을 여러분 교회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집을 팔아서 나눠주세요, 없는 사람들을 우리 재산을 통해서 저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건 여러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거꾸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사람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차림새도 괜찮으신 분이 자기는 여러분 가서 한 3만원짜리 밥 먹고 와서 교회에서 1,000원짜리 하나 내고 가는 거 보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당신을 위해서는 고급 음식을 먹을 줄 알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는 1,000원짜리를 내고 갑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할머니들이 꼬깃꼬깃한 나이의 사르밧 갑옷처럼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000원을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서 당신은 몇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1,000원짜리 던지고 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이 눈꺼풀에게 불을 주지 않으면 이게 샷단 내려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눈이, 성령이 눈에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눈꺼풀을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이 작동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살다 보면 암병도 걸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게름도 나요. 제가 말했죠, 제 허리는 부셔진 허리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성령이 여기 사로잡으면 죽도록 아픈데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푼도 없는데 그 일을 쳐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열려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돈 갖고도 안 돼.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힘 갖고도 안 돼. 저는 여러분 똑바로 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돈이 없어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돈과 사람이 있어도 분열이 나고 깨지고, 아 성령이시구나. 입술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날마다 입을 열면 입술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단 여러분 내 생각대로는 안 돼.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고린도 시브리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8장 마지막으로 이 두 절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브리서 8장 9절을 보시면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당신들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 안에 머물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 머물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10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머리로 읽어야 돼. 그리고 머리로 읽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을 뒤집으면 내 거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지.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삐지고 여차하면 여러분 째려보고 이러고 맨날 여러분 죽기 살기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거는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걸 주님께서 가져가셔야 나는 자유가 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경책 덮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보지 않는데 응답은 죽었다 깨도 안 돼. 여러분 성경책을 덮어놓고 맨날 주문하면 그게 무당짓거리지 뭐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내 손에 없냐고. 성경을 안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주문, 그건 여러분 그건 중언부언이요. 항상 성경을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 성경의 머리에 있는 성경을 가슴에 그려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마세요. 그 말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요 그날 읽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쓰레기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일의 이름이 그 일의 능력이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함정입니다. 성경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함정입니다.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픈 것. 그 함정을 뚫으셔야 돼.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성령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고 기도를 안 해. 죄송하지만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말씀을 머리에만 있는 사람. 머리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맞아 가슴에 심겨지고 가슴에 심겨진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많이 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기도 전에 예배 전에 주님 앞에는 무조건 성경부터 열고 한 장을 읽으세요.
한 장 속에 마음에 드는 성경 한 절을 찾으세요. 그 성경을 머리에 심고 가슴에 뿌리고, 머리에 심고 가슴에 뿌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 그 말씀대로 복종, 그 말씀대로 순종. 설교를 들었으면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아까울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나는 그 문제라는 늪에서 출애굽하지 못할까요?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입술에 그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높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이곳에 장악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5분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